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려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시간에 저는 운명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서양과 동양 사람들의 그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대체로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인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항과 극복을 강조하는 반면에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에 대한 수용성과 체념을 마치 미덕처럼 간주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토벤이 교향곡 5번 C 마이너, 이 음악의 정식 제목이 교향곡 5번인데 이 곡이 동양에 특별히 일본에 소개되면서 운명 교향곡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양도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 그리고 서구권 사람들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운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비엔에 위치한 공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자기 귓전에 들려오는 그 새소리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청각 장애와 싸우던 베토벤에게는 그 새소리가 자신의 그 운명의 문에 자기 인생을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음악 비평가의 말처럼 베토벤이 운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의 목을 비틀고 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이 곡을 작곡했다는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운명을 체념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 운명을
극복하시며 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혹은 내 아내로 맞이하였을까?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었을까? 어쩌다 저런 아이가 내 아들과 내 딸이 되었을까? 어쩌다 나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런 운명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실존에 대하여 책임 전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인과론 그리고 운명론에 그들이 치우쳐져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쩌면 그가 몰래 숨겨둔 그 죄로 인해서 그가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의 부모가 아주 나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불행한 운명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간론자도 아니었고 또 운명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상황은 나의 자유와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각자는 하나하나가 유일한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나는 그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순이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수 인순이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운명을 수용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운명을 비비고 절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가수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에는 가장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가 있다면 바로 혼혈아 명칭이었습니다. 한국 엄마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차별과 소외와 멸시가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가정 형편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운명을 탓한다면 운명을 탓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 대신에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한 번은 가수 인순 씨가 인터뷰하던 중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빠는 그래도 한국에 패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을 도우러 오셨던 분입니다. 결국 그녀는 1999년 워싱턴 DC를 찾아가 공연하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노병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은가요? 아버지를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할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그녀는 그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 운명의 벽 앞에서 마주서서 극복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었고 또 운명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운명을 극복하려면 먼저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자기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덧붙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불행한 삶의 배후와 그 운명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사도 바울 선생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한 운명, 모든 가슴 아픈, 가슴 시린 그 상처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면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명의 어두운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상황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어려서 꿈 얘기를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은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라고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부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한 장군 밑에서 그렇게 머슴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가정총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 되지 못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어이없는 그리고 무고한 고발로 인해 마침내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 여정을 요셉이 다 견뎠을 때 그는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기의 형제들이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황에 요셉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왔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는 대화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셉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반복되는 이유는 요셉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도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짐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그 선하신 주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운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운명을 극복하려면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인 그분 자신의 소명을 선포하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그 소명 속에 우리를 포함하시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오라.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보내셔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고 그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요? 눈앞에 실로암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그 사람을 더 궁금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리고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암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실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삶이 그에게 시작된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내려가시면 이제 이 15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그걸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을 때 그가 대답했던 일종의 간증입니다. 9장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그분이 보입니다.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걸뿐이었던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운명 같은 불행 앞에서 절망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뢰함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명 앞에서도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돈이 없었던 많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없었던 지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했던 몸이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로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본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다능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병을 앓아서 오른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멕시코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국립학교에 15살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하교하던 도중에 자기가 탔던 버스가 전철과 충돌하는 아주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대형 사고로 자기의 몸에 강철이 관통하게 되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전체 뼈가 으스러지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사고로 9개월 동안 병실에서 꼼짝없이 못한 누워 있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에 그녀는 항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녀는 병실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서 자유를 잃었던 그녀는 남아있던 그 손가락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계적인 화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녀의 대표적인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은 한 번쯤을 봤을 법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사슴이 그 숲에 있는데요. 그 숲에서 그 사슴이 여러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사진입니다. 바로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그 자화상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다가 아주 굉장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씁니다. 바로 카르마, 운명이라는 의미를 담긴 단어를 썼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단순히 이것이 내 운명이다 라는 의미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녀의 운명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극복하기로 결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 무렵 그녀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부서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할 일이 있다.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분명한 것은 프리다 칼로는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녀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이 또 그녀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주변에 산재한다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소명을 완전히 또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또 더 나아가 이제는 상처받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함께 그분이 맡기신 그 소명의 삶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그리고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늘 문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